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애완동물과 함께 있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진짜 아름다운 동행이 있다면 누구와의 동행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환상적인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면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과 모든 운명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행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런 삶을 산 성령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에녹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다음에 나오는 노아라는 인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죠. 이걸 들고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흥분된 삶인지를 여러분들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훨씬 더 가까워지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워지셨을까요? 훨씬 가까워지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빠. 따라해봅니다. 아빠. 아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아빠도요,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은 아빠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아빠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아빠 대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눈과 귀를 손보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불을 켜놓고 자는 친구도 있어요. 겁이 나서.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되시나요? 염려되는 그 환경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의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증거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만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공동체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보면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디서 구원하셨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림에 나올 겁니다. 이제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 강파가 바로의 손에서 바로에게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바로의 손에 근징을 받고 가고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예, 홍해 바다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가르십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도달하게 된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도달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도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법도를 그들에게 주세요.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도록 하셨느냐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신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은요, 오늘날 뭐와 비슷하냐면, 오늘날 교회와 비슷해요. 움직이는 성전, 오늘날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뵙는 장소, 뵙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얼마나 정말 화목한 곳입니까? 얼마나 환상적인 곳입니까? 자, 오늘은요,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런 많은 것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명,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인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손길이 더 소중한 손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손길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 되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은혜의 교회도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에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말씀대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장 전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40장에서 쭉 보면은 성막의 각 기구를 만들고 나서 여지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제일 마지막 반복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대로 지어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돼요. 저희 은혜의 교회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냐고 말씀에 반하게 되고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은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바로 그러했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아마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아마 역사적인 사건을 들으면서 중세교회 이야기를 아마 공부할 거예요. 세계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중세 교회가 어땠냐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교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볼지 모르겠지만은요,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교회에 모셔놓은 것이 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룩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성수, 그 다음에 강대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기구들이 다 성물 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하나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물. 그리고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좀 그림 같은 거 그려놨겠죠. 중세시대 그림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안 나와요. 네.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미리.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노력이 이렇게 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성당의 내부 모습이에요. 내부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성화가 온 교회에 걸려 있어요. 성물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신성시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들이 사용하는 물은 성수예요. 이것을 먹으면 마치 이게 뭐 영험을 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예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라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성상을 만들려고 그랬나요? 성화를 여러분 만들려고 이야기했었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얼굴 닮은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사제들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죽은 자가 죄가 사해지고 너희들이 지금 지었던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것이 마치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너무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 여기 종교개혁 연재 일어난지 아시죠? 151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날수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10월 31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교회가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 앞전으로 해서 잘못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거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는 하나였지만은 종교개혁으로 말하면 떨어져 나온 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그 신앙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씀을 왜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에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 성막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말씀대로 다 만들었더니, 이 성막을 만들어 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었을 때 그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쉐키나 영광이다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시면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신약시대는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무리가 모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오순절 소년 강림 사건이죠. 120명門徒들이 모여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교회로 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 모습을 받으시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것으로 끝나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하고 말함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걸어가야 돼요.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요 너무너무 더웠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두셔가지고 그 더위를 가려주셔야 돼요. 밤에는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뜻한 난로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심한 경우에는 일교차가 무려 50도가 된답니다. 상상해 가시죠? 일교차가 50도가 된대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필요한지 이제 다 되시죠? 5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침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는 그렇게 추워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3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도다. 여러분 비록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적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요 낮에
구름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동해야 되겠구나. 이동하면 되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을 수는 됐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지금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떠나시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야 돼요. 성령보다 앞서를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에 가지 않았고요, 따라갔습니다. 행하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내 생각이 더 앞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 앞서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 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요? 주님, 나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행하겠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반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톰과 제임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생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기독교 배경이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임스, 세상이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늘의 별을 따르라. 갑천 가시면 이왕이면 큰 별을 따르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나이가 먹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아이를 만나면서 사귀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에서 더 이상 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퇴학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다시 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떠났으면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는 찾아왔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임스에게 찾아가서 내가 했던 말 제임스 기억하냐? 학교는 너를 버릴지 모르고 사람들은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네가 별을 따려면 절대로 작은 별을 따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해라 하면서 이 말과 함께 또다시 위로의 말을 줍니다. 지면은 이 선생님을 만나서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교회 학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로 내가 자리마련을 하면서 피자집에 취업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자집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피자집을 냈죠. 피자집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점이 늘고 현재는 전 세계에 16,000개 매장이 있다고 해요. 이 피자집이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